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아주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 꾸러미 속에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죠. 대체 무엇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하며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TV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화면에 첫 영상이 나타나는 순간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시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태어나기 전인 1938년부터 제 어린 시절인 1942년 사이에 가정용 무비 카메라로 촬영된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흑백 필름이었습니다. 영상은 부활절 아침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목사님이 서서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고 계셨죠. 저는 한눈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게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얼굴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하는 친척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빛바랜 필름 속에서 그분들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 벅찬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제 평생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추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구나 동료와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관계도 가족이라는 특별한 유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 있어 가족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그 깊은 충성심과 사랑의 유대감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넘어 사촌과 삼촌, 이모와 고모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헌신.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정이라는 기초 단위 위에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정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이 가정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인 입양의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를 닮고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였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사랑받는 피조물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모방, 완벽한 순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녀로서 본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의 과제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종교개혁 시대에 정립된 중요한 신학적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모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입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집전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지만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 위로움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백성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를 가리켰죠.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르노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예언의 대상이시면서 동시에 예언을 성취하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직접 드리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사를 드리는 주체이시며 동시에 제물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완전한 왕,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자왕, 섬기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제 이 개념이 오늘날 남성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은 이어지는 가정에 대한 가르침의 대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공동체에는 겸손과 순종의 원리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순종이 마치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을 부여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남편에게 주어집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구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학대하거나 비하하거나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기적으로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완전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삼중직의 관점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편은 가정의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사가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 교육을 주일학교나 기독교 학교에만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이들을 가르치시오. 나는 양육비를 대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겠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 아내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남편과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거룩한 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둘째,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중보기도와 희생제사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제자를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매일같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남편 여러분, 아버님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저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완벽한 속죄 제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죄를 대신해 완벽한 제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말에 대학생인 손녀가 집에 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작은 전통이 있는데 손녀가 집을 떠나기 전 악수를 하며 제 손바닥에 몰래 용돈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100 지폐 한 장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100의 비용이 들 뿐이죠. 하지만 제 아내와 자녀들, 손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 지갑 속의 돈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원합니다. 저의 시간, 저의 관심, 저의 마음, 바로 저 자신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사장적 책임입니다. 모든 남편과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에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남편은 가정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의 집은 그의 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는 폭군 아합의 통치가 아니라 다윗과 그리스도의 통치, 즉 섬기는 왕의 통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움과 공의로
다스려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는 동시에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셨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종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눈가림만 하는 아이 서비스, 즉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노예 제도가 없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가정의 왕으로서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하듯 다스려야 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너무나 진지하게 살아냄으로써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배우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부르심의 성취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먼저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때, 즉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방하는 삶을 살아낼 때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손주들을 통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무너져가는 이 땅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이 결혼제도의 신성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 세상의 풍파를 피하는 안식처여 교회의 작은 모형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